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이 농사를 지은 농사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청교도들의 감사제에서부터 출발되고, 또 우리는 도시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런 어려움들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기도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드릴 때 피차간에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형편이든지 사람이 형편이 다 달라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감사 없는 행복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했어도 그 돈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대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행복하더라고요. 아멘 좀 해요, 저 뒤에도. 어떤 분은 모든 것이 풍족한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늘 불평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는 게 가난해요. 그리고 어디도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생활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조사해 보세요. 감사라는 말이 입에서 사라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가 내려막길을 만나기 시작해요. 불평이 나오는 순간 뭐든지 부부관계도 가족관계도 이웃관계도 다 내리막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리면 올릴수록 여러분의 삶은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감사하면 여러분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말 한마디로 돕는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협력자, 돕는 자가 많아져요. 인생은요, 주변의 협력자, 도울 자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감사하는 자가 건강하고,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쓰시고,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고,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나라에서도 자기 일에 감사하는 자를 스카웃해서 쓰시죠. 교회에서도 감사하는 자를 기용해서 일꾼으로 삼아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안 돼요. 또 그런데 이 불평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감사절에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에 하루에 감사가 몇 마디를 하는 걸 보고 감사가 없으면 나는 행복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요. 다시 한번 입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의 구체적인 감사의 조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감사를 우리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한 주간 동안 온 가정에서 오늘 아침에라도 마음에 정말 속이 상하고 불평할 일들이 있더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윗처럼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바꾸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제일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말의 실수, 신앙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거, 가족 간에 가슴 아프게 한 거. 여러분 뭔가 한 해 동안 실수하고 죄 지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님과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해결하는데 그래도 내가 돌아보면 잘 산 것보다 잘못 사는 게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보면 그래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용서가 있고 여러분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이 구속제물이 됐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에요.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올해의 모든 실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빌면 다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의 인간성과 영성을 다 파괴하고요 영원히 우리를 죽게 만들게 합니다. 이 죄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무거운 죄악의 짐덩어리를 가슴에 지고 한 해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리안이라는 어린이가 13살 때 병원에서 이 피를 공급받았는데요.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고 에이즈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 리아는 원망하지 않고 병원에서 항상 언제 봐도 밝게 웃고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는 어린이였어요. 사람들은 리아를 보고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저 어린 아이가 이 에이즈에 걸려서 그것도 억울하게 수혜를 받았는데 에이즈가 감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웬만하면 좌절하고 낙심할 텐데 항상 밝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매스컴에 굉장히 보도됐는데요. 레이건 대통령도 리안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도 이 소년을 방문해서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리아는 보통 사람들보다 의사가 예측한 것보다 5년 동안을 더 살다가 18살에 죽어요. 그가 마지막 임종할 때 그의 아빠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내 아들아, 대단히 너에게 미안하다. 아빠로서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아빠라고 울면서 아들 리안을 붙들고 가슴을 치는 아버지를 향해서 리안은 아빠 우지 마세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전해주셨고 또 예수님을 저는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내 많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려주셨고 구속의 도리를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리아는 아빠에게 아빠 감사해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리아는 어리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은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죄인인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확신을 최고의 선물로 알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전해줄 가장 큰 위대한 선물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속죄의 은혜보다 더 귀한 선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의 죄를,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살과 피와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올리시고 나에게 하늘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리를 성도가 진실하게 깨닫는 순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순간, 구속의 감격에 정말 감사하는 순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구속받은, 속죄받은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줄 알고 평생 감사해도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를 잘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받은 은혜를 갚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 주 새생명 축제인데 이 감사하는 감격에 우리는 마음을 쓰시고 누군가에게 나 같은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감사했어요. 속죄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대단히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인적 치유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충격을 받고, 여러분 때로는 얼굴이 그냥 죽을 상이 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본질로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만데, 우리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나에게 나쁜 말을 해준 것보다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근데 남의 말 한마디에 이 얼굴이, 마음이 상처가 된다면 얼마나 약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는가 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들리는 소문만 들어도 가슴이 떨고 홍보라고 소리를 지르고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약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앞에 온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연약한 나를 잘 아시고 시와 때를 따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실제로 감사하면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체는 감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감사하면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먹고 감사하는 말을 표현하면 맥박이 고르게 뛴대요. 맥박이 고르게 되고 위장의 활동을 도와 소화력이 정진되기도 한대죠. 그리고 모든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모든 기능이 점점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죠. 불평하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자, 그런데 사람이 늘 불평을 하면 맥박이 빠르게 뛴대. 맥박이 고르지 못하대. 그리고 위장 활동이 위축되고,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루, 피의 흐름이 고르지 못하는 거예요. 신체 리듬이 깨어져서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술러 목사님은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되기 전에 폐병으로 6개월 동안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도 병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선교사가 선교보고서 한 장을 이 목사님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글에는 선교사님 한 분이 8년간 병으로 고생을 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일으켰다는데, 그 기도를 하다가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 선교 보고서를 로버트 술러 목사님이 봤어요. 그 글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로버트 술러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병들어서 겸손하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감사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2주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깨끗이 나빠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여러분, 감사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깨닫고,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사고방식, 감사하는 자세가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유명한 로버트 술러 목사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로버트 술러가 건강하게 되고 세계적인 목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죠?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감사라고 하는 메모지를 써서 이 메모지를 물 앞에 갖다 놓으면 이 감사라는 말이 들어있는 이 물과
감사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물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물은 분자가 육각수로 변한대요. 감사라는 글과 글을 들고 있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 물이 육각수로 변한다는 게 물병에. 그런데 악마라고 쓴 물의 분자를 들고 있으면 이 물이 흉악의 분자가 일그러진다는 거야. 그래서 에모토 마사로 박사는 우리들이 감사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먹으면 우리 몸의 3분의 2가 물이기 때문에 피와 물이 맑아지고 뇌와 장기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에모토 마사로 박사의 연구 논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듣고 알고 있지만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눌러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여러분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인생을 건강을 영혼을 마음을 망가지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왜 불평할 일이 없겠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감사로 바꾸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전인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쭉 가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름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불평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속에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여러분 젊을 때 오래 갔습니다. 그게 참 표현됐습니다. 그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어떤 분이 불평을 해요. 알아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보다 저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멘입니까? 한두 사람이 나를 죽인데도 그 사람 때문에 죽어요? 왜 거기다 신경을 써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신경 써야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평해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또 욕 좀 먹어야 정신이 차리지. 여러분 항상 지금 나이가 먹어도 나를 불평하고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요. 누구라는 것도 알죠. 그러나 표현은 안 하죠. 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회는 대다수의 성도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들이 있게 하지만 그런 일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좋게 만들어 갑니다. 나를 겸손하게도 만들고 나를 기도하게도 만들고 나를 바라보기도 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셔도 힘을 내세요. 더 좋은 일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원히 감사드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윌리엄 커싱 목사님은 성대가 고장이 나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목사로서 성대가 고장 난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는 목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자신의 삶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비통해야 할 것인데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가
그 성대를 상실하고 지은 찬송가가 찬송가 499장 가사가 바로 그가 지은 시지요.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지내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즐거우라 그 사랑 끊을 자 미요. 주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4절에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자기는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말은 오이다는 말인데 영적 체험으로 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경우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하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묵묵히 나갈 때 하나님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오늘부터 출발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을 긍정적인 현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독일의 훌륭한 목회자 숭자인 본해프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비그리스도인이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번 살지 않고 한 번 삽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한 삶이 출발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불평하면 당신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매사를 지금부터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인생을 출발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절에 감사하는 자의 행복을 알게 하시니